죠 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잠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떠나서 인격이 한마디로 인격에 들어가긴 하는데 7절에 나온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주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뜻이 좀 넓어요. 이 용서라는 단어의 폭 안에 들어가는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삶에 적용하고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용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런 역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쉽게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용서라는 단어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어떻게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우선 용서에 큰 힘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거대한 힘이 아주 잠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기만 하면 그 힘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뽀빠이 기억하시죠? 뽀빠이가 뭘 먹으면 힘이 세지죠? 시금치. 예, 저는 시금치를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뽀빠이는 그냥 촥 그래가지고 입에 쏙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뭐 빡빡빡빡 브루토스를 그냥 무찌를 수 있는, 또 그 올리브죠. 올리브 여자친구인가? 올리브를 그걸 굳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정말 나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서에 그런 힘이 있어요. 비록 용서라는 그 힘은 나에게 육체적인 어떤 큰 힘은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삶에 정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나오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할까요? 뭐 평상시에 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못해요. 이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하지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맞긴 맞아요. 90%는 맞아요. 하지만 그 10%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들 그건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거와 내가 이루어내는 거는 큰 차이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 세상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종교들은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어내야 되지만 하나님 그 기독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거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모든 믿음을 내가 부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려면,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갈라져 있었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원래는 원칙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는 이렇게 정말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차차차 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이루어지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뭘 받았죠?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용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의 이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왜 자꾸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주여 저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은 제 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죄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줬던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뭐예요? 용서를 받았지만 제 본질이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또 뭐예요? 죄를 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은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받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용서를 구하고 해도 그게 완전한 깨끗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깨끗해짐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이상 좁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좁혀졌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죠?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하셨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천국 가는 거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 깨끗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비록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해 다시 또 깨끗해질 수 있는,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용서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 제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심리적으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용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아주 심한 화와 또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안에 있는 게 자꾸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되고 또 나한테 우울한 자꾸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원망이라는 것을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또 아니면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조금만 자기가 거슬리거나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한마디만 해도 바로 툭 튀어나와요. 이게 화라는 게 툭툭 튀어나와요. 왜.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걸 따지면 그거를 자꾸 내가 쌓아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를 꾹꾹 참고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또 그걸 실망과 또 좌절에 그냥 꾹꾹꾹꾹 이게 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를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하다 보면 아픈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심하게 아파 보신 적, 막 감기라든지.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러면 귀찮지 않아요? 뭐 물어보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막 귀찮잖아요. 아픈데 밥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만큼 화나는 거 없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아니면 뭐 아픈데 뭐 이거 좀 부탁하고 이러면 너무 짜증나요. 아프다고 왜 자꾸 나한테 시키냐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럼 아니면 피곤하다던가. 여러분 피곤할 때 뭐가 아이들이 와서 부탁하고 이러면 귀찮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야, 그냥 해. 뭐 이렇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아무리 내가 인자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모든 걸 다 가져줬다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쁜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넘겨버릴 수 있던 것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그거를 묻어두고 있고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있지 아니하면 이 관계가 다시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무심코 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얘기가 이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정말 가까웠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멀어지겠죠. 나를 피하던가, 이제 이 친구가 저를 피하겠죠.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 상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느낀단 말이에요. 육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지? 왜 나를 피하지? 야, 왜 그래?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나한테 원망이 있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어요. 나한테 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용서를 통해 이게 뭔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거를
이게 아프게 되고 골마버려서 나중에 저를 아예 안 봐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겁니다. 용서를 내가 받거나 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용서가 있음으로 통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없는 힘, 내가 그냥 이룰 수 없는 힘들이 마구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용서가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뭔가 나한테 안 좋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뭔가 꺼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해주시냐? 다시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통해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좀 더 7절 중간쯤을 가다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참 이상한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벌을 주실까? 용서하면은 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용서하면 벌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벌을 주실까요?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그 벌은요, 나를 천국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박탈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한 그 대가는 나중에 와요. 그거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또 몇 가지 궁금한 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벌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지?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만약에 내가 45마일 가야 되는 곳에 80마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경찰이 와서 자 제가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쑥 그러죠. 국물도 없어. 네? 티켓 준단 말이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고 하나님 미우셔. 우리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그것도 저뿐만 아니라 대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완전 저주 아닌가?
이건 저주잖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항상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이들에게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랄까요?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커서도 정말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가끔씩 쟤는 왜 저래? 쟤는 뭐 이렇게 막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못됐어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육이 안 됐어. 얘는 이게 왜 이래? 이러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TV 보는 쇼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해 갈등이나 상담이 필요한 그 쇼가 있어요. 그 오박사라고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잘 가리키는 그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이제 나오고 부모님들이 나오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투나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거기에 나와서 이 오 박사님이 해주는 처방이 뭐냐면 부모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잘못을 뭘 잘못하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안 돼! 혼을 내거나 그거를 경고시켜 주거나 제대로 뭔가 이거는 아니야 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그냥 놔둬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막 폭력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달란 말이야 막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얘가 소리 지르기도 전에 얘가 이거 소리 지르겠지 하면 벌써 이 아이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마다 뭘 해요?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도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친구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그네를 타고 싶은데 딴 애가 타고 있어. 그러면 걔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얘를 때려요. 밀거나. 그러니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니까 얘도 힘들고 다른 아이들도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처방해 준 게 부모님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한 게 뭐냐면 아이가 때를 부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발기질이나 손기질 하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안 돼, 하지 마,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왜? 안 먹히니까 이제는 소리 질러도 또 자기가 발기질 하는 것도 막아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을 바꾸고 다시 좋은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 이거 좀 주세요 하니까 이게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야, 얘가 그전에는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던 애가 이제는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시 얘랑 놀기 시작하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벌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이거는 나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용서를 안 해주셨나?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워야 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통해 내가 더 이상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시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왜 용서와 또 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안 줘요. 나도 귀찮아요. 그거 못하러 줘요. 그냥 마음대로 해. 그래 해. 그러지 못하러 그걸 애를 쫓아가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것도 귀찮아요. 심 빠지고 힘들고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커서 제대로 된 아이가 될 어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경 안 쓰는 부모님은, 사랑 하지 않는 부모님은 신경 안 써요. 야, 니 술 마셔? 마셔. 야, 마셔. 마약해? 해? 저기 한다고? 총 갖고 뭐 한다고? 해?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는 커서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웃을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거는 쉬워요.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는 건 쉬운데 받는 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주는 거는 그래, 내가 용서할게,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자세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용서를 주고 또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는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등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긍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주는 이웃에게 주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